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서 1장 19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아멘, 함께 계셔서 쫓아내었으나, 그런데 쫓아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산지에 있는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에 있는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산지에 있을 때는 하나님 역사가 크게 드러나고 골짜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무능해지시는가? 아니죠. 결국 환경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내가 산지라는 환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강력히 붙들면 산지라는 환경과 상관없이 쫓아낼 수 있지만, 골짜기라는 환경에서는 내가 주님을 붙잡지 못했을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환경은 다양하게 변합니다. 어떤 날은 나에게 산지가 다가올 때도 있고요, 어떤 날은 골짜기가 다가올 것도 있는 것처럼 환경은 계속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면 산지나 골짜기나 상관없이 그곳에서는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는 함께 계셨으므로. 누가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주님이 함께 계시면 가는 곳마다 형통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구현했던 신앙의 선배가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산지, 골짜기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죄수로 있든 내가 노예로 있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곳에서 형통함을, 풍성함을 창조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요, 그 예굽의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39장 2절 말씀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주인 예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노예로 팔려가도 그곳에서 형통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황무지에도 장미꽃이 피어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길이 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유다가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계셨더니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어요. 그러나 골짜기는 주민을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어서. 그 당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철기 문화, 철기로 된 그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병기를 갖고 있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철기가 없어도, 그 어떤 것도 갖춰지지 않아도 나에게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조금 지혜가 부족할 수 있어요. 물질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상당히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경험도 실력도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은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히스기야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수르 사네립의 공격을 받았었을 때 참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분 오열됩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하면서 선포합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다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여러분 위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7절과 8절이 위로예요. 우리 지금 오늘 여러분들 위로하기 원합니다. 환경이 크게 느껴지신 분들, 어떤 세상이 크게 느껴지고 내가 참 약하다, 나는 물질도 없다, 나는 경험도 없다, 실력도 없다, 나는 백도 없다, 인맥도 없다, 나는 또한 건강도 없다, 참 없는 게 많다라고 느껴지신 분들, 그래서 너무 우울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주님께서 오늘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 위로가 무엇인가? 이것은 7절과 8절이에요. 7절과 8절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에게 지금 위로는 현금이고, 지금 나에게 위로는 누군가 나를, 여러분, 말로 위로해주고 감정적으로 위로해주고 나에게 인맥을 소개해주고 나에게 누군가 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이런저런 것이겠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 위로로 충만해지고 나야지만 환경을 제압할 수 있어요. 이 위로로 충만해져야지만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7절과 8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가득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른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 이것이 전제예요. 먼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힘든 시기를 지나가신 교우님들이요,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 시기에는 믿음을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들면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더 공고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나는 참 약합니다. 나는 참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의 강한 팔이 되어주시고 나의 강한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신 자보다 크니, 아멘,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여 주십니다. 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한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바로 이렇게 안심하는 그런 과정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심하는 그 마음, 평안한 마음 상태로 돌아가야지만 예배를 성공했다, 예배를 드렸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도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받지 못한다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위로받기 원합니다. 8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보다 우리 하나님 훨씬 더 커라고 말하면서 8절 말씀에 그와 함께한 자는, 아수르와 함께한 자는 육신의 팔이요, 육신의 팔은 부러지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라 하며,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멈추지 말고 전진해야 돼요. 산지 사람을 쫓아냈다라면, 여러분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철병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유다 지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산지 주민에 있는 사람을 쫓아내었다고 그들은 고백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하셨죠. 그런데 앞으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일을 보니 주춤이 되는 거예요. 좀 피곤한 겁니다. 유다 지파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스볼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 모두 다 그들이 처음부터 멈춘 건 아닙니다. 열심히 영적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영적 싸움을 하고 오셨죠.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죠. 그래서 이젠 좀 쉬고 싶으신 교우님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는 쉬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는 게 은혜이고 정말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였고 영적 싸움도 열심히 했습니다. 산지 거민을 쫓아냈는데 이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골짜기에도 거민이 또 있어요. 골짜기면 거민이 있는 줄 아십니까?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멈추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마치 지금 유다 지파처럼요, 므낫세 지파들처럼요. 그럴 때 내가 멈췄었을 때, 내가 다 쫓아내지 아니했었을 때 우리의 후손들이 바로 이들로 인해서 큰 올무에 걸려요. 이들로 인해서 참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의 4절 말씀에 보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12장 말씀 5절 말씀에 보니 12장 4절 말씀에 보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됐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언제까지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결국 언제까지요? 처음 가는 그날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여러분 골짜기 거민을 몰아낼 수 있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실패했을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예배 실패해서 그래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지치죠. 유다 지파가 이해가 돼요. 산지 주민을 쫓아냈을 때 얼마나 지독한 치열한 싸움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골짜기 주민도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할까요? 골짜기 주민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산속 주민, 여러분 또 다른 주민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어제도 한 달 전에도 여러분 좀 불순물들 제거하면서 영적 싸움도 하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 다 제거하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깨끗하지가 않죠. 충분히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를 받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다라면 그것을 남겨두고 봉합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고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정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좌정할 수 있도록 날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요? 처음 가는 그날까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내가 멈춰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 나는 처음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테니까 주여 날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이 나의 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또 오늘이 나의 날이 첫날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날인 것처럼, 내 인생의 오늘이 처음인 것처럼, 또 내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내게 오늘 부어주옵소서. 마태복음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4장 말씀에 보니요,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릴
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모닝스타, 새벽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철저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아요. 오늘 이들이 열심히 살았던 그 자체를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그 성경 기록해 놨어요. 쫓아내었으나 그러나 끝까지 쫓아내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계속 아쉬움을 여러분 표현하면서 그곳을 인하여서 이제는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죽에게 전도돼 버립니다. 신명기서 말씀에 보면 20장 말씀에 하나님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이 민족을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아멘. 살리지 말라면 살리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께 주신 은혜, 이것은 쫓아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이것은 변화시켜야겠다라는 여러 가지 영적 사인을 주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이라는 걸 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주도권에 찾아와서 말씀을 좀 마음껏 선포할 수 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할 수 있을 만큼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적당선에서 타협이라는 걸 보셨으니까, 아니 타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겉보기에는 이긴 것처럼 보였으니까, 그러나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게 여러분 느껴진다면 마무리를 지으라는 겁니다. 가정의 마무리를 지으시라는 거예요. 전에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많이 불편해서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언쟁도 했고 또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또한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주고 가정 안에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이제 되셨으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이게 끝이 아니지라는 마음이 든다면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이것이 끝이 아니지, 아직은 헌신자가 되지 않았지, 아직은 정말 제자의 삶 접은 게 미랄되지 않았지, 여전히 세상 것에 한 발 걸쳐서 살고 있지. 변화된 건 사실이에요. 변화된 건 사실입니다. 쫓아내기도 하였었고 여러분 아낙의 아들을 쫓아내기도 했어요. 그러나 쫓아내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쫓아내시라는 거예요. 여러 이유도 있을 겁니다. 철병거란 이유, 또한 그들을 노동력으로 쓰기에는 참 좋아요. 그래서 내가 영적 싸움하는데 포기해야 되는 건 내 안락을 포기해야 되고 물질을 포기해야 되고 여러분 편리를 포기해야 되며 내 자존심도 포기해야 되고 내 유익을 다 포기하셔야 돼요. 이게 적당히 지금 유다 지파, 요셉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스볼론까지, 아셀까지 해서 납달리까지 그들 지금 사는 데는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사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7절, 2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가 벳사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나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에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결심하고 나 여기서 버틸 거야, 나 여기서 버틸 거야 라고 버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버텨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여러분에게 더 큰 능력을 보여주셔서 어느 정도까지 능력을 보여주셨는가, 그들을 강제 노역시킬 수 있을 정도로 영적 권위를 보여준 겁니다. 이 정도면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의 현실로 한번 적용해 보면은요,
사단은 결심을 합니다. 난 끝까지 안 나갈 거야. 나는 못 놓게 할 거야. 나는 자녀를 붙들 거야. 나는 끝까지 가정을 분열시킬 거야. 이것만큼 나도 포기 못해.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자리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나가지를 않아요.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결심하고 끝까지 아무리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과정 안에 거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강성하게 하여서 영적 권위를 주십니다.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영적 권위를 주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쫓아낼 만한 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영혼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직장과 사회 여러분들이 세울 만한 능력이 진짜 없나요? 있지 않나요? 주께서 능력도 많이 보여줬고 여러분에게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이 노역을 시킬 것이 아니라 이 힘을 가지고 쫓아냈어야 됐었어요. 그럼 왜 노역을 시켰을까요? 욕심이죠. 안락이죠. 타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야고보서 말씀 1장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됨이니 결국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편리 내가 멈춰버린 겁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멈춘 거예요. 여러분 혹시 멈췄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신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서 영광으로 올려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의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도 기드론 주민과 나알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의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노역은 강제노동. 아무나 강제노동을 못 시켜요. 지금 누가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스불론 지파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에 여러분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이걸 성경은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에도 납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나단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너에게 준 그 힘으로는 이렇게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고 다시 한번 가정 안에 권위를 주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여러 가지 실력을 주고 뿔을 높여준 것은 이렇게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권위가 있고 뿔이 좀 높아졌다면 그렇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고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여러분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뿔을 높여주시고 권위를 주셔서 이젠 여러분에게 복음의 권위가 있고 말씀의 권위가 있고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누르라고 자기 자리를 펴라고 아니면 교만해지라고 아니면 자기를 주장하고 거만해지라고 그 권위와 뿔을 높여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뿔을 높여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을 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의 배를 불렸어요.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안락을 취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킬 만큼 힘이 있었지만 주민 주신 힘을 가지고 복음을 이용했어요. 자신의 배를 채웠다는 겁니다.
그래야 했더니 우린 사사기 결말을 합니다. 참으로 비극 중에 비극의 일이 일어나죠. 수많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결국 그들은 그 가나안 거민에 쫓겨나갑니다. 가나안 거민에게 다 여러분 삼켜지게 됩니다. 이것이 결론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매우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내게 능력 부어주사, 오늘 내게 셈을 부어주사,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고 오늘 내 인생의 첫날처럼 느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락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배를, 이 안락을, 나의 편리를, 또한 나의 모든 세상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끝까지 마지막 순례자에게, 마지막 순교자적 삶, 마지막 그 하나님 미래를 내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자녀하고 영적 싸움을 할 때,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적 싸움을 할 때 멈춘 여러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유다 지파처럼 철병거가 보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좀 예민해, 너무 좀 어둠에 잡힌 것 같아. 내가 한마디 하면 아이가 너무 지나치게 반응을 해. 뭐 이렇게 느꼈었을 때도 주춤해서 뒤로 물러설 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전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유다 지파는 이미 포기해버렸어요.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스볼론 모든 지파들은 포기해버리고 적당선에서 타협하면서 그냥 좋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노역도 시켜가면서 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영혼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 영혼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멈추면 안 돼요. 내 말을 참 잘 듣는 착한 아들로서 만족된다면 이기적인 부모님이시죠. 그건 정말 사랑이 없는 부모님이시죠. 나에게 착한 아들이 되는데 그 아들이, 여러분은 천국 가고 그 아들은 지옥에 간다라면 그 나에게 너무 착한 아들이야, 나에게 너무 착한 딸이야, 나에게 너무 잘해줬던 남편이었어, 아내였어, 부모님이셨어, 이웃이었어 라고 한다라면 정말 책망받을 일이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으로 보기 원합니다.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멈출 때가 이렇게 철병거처럼 크게 느껴질 때, 그때도 멈춰요. 그러나 또 하나는 내 안에 동정이 생길 때도 멈춥니다. 애가 착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믿음이 좀 없는 것뿐이지 나무랄 데가 없고 흠도 없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를 도와주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착한 자녀들 있잖아요. 아들 있지 않습니까? 없으시군요. 착한 아들 있잖아요. 착한 딸들. 신앙은 제로인데 부모님께 참 잘하는 착한 딸 아들들 있고 신앙은 제로인데 참 남부럽지 않은 남편 아내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잘해줘. 그런데 신앙은 없어. 너무 열심히 살아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하루 종일 직장생활하고 오고 하루 종일 일해서 같이 교회 가자. 네 어머님, 네 교회 갈게요. 근데 제가 어저께까지 밤 늦게 야근하고 와서요. 네 거 갈게요. 근데 진짜 야근하고 돈도 이만큼 벌어오고 선물도 많이 사오는데 너무 일도 많이 하고, 일 좀 줄여라. 교회 가야지. 예, 알겠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그래, 차라리 재워야겠다.
그렇게 좀 동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영적 싸움할 때는 그 동정심도 잘 분별해서 사단이 준 동정심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강하게 가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 채울하지 않고 우리 연약함을 만져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동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동정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사단이 준 동정을 여러분이 하면은 그 영혼 못 세웁니다. 지금 요셉 가문이 사단이 주는 그 동정심을 가지고 나아감으로써 가나안 거민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본문의 사건은 이런 사건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갑니다. 영적 전쟁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본토 이름입니다. 루스. 그런데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괜찮은 말이죠. 나 좀 도와줘. 그러면 나 너에게 선대해 줄게. 그런데 25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여러분 어떤가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는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도와줬잖아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길을 좀 가르쳐줘. 우리에게 입구가 어딘지 좀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했어요. 그랬더니 입구를 보여줘서 그가 여러분 모든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냈어요. 그런데 무서운 결과가 나와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했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이 루스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자기의 고향의 정체성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 눈이 좀 떠지십니까? 영적 전쟁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excuse me 목사님 저 질문 있어요. 라합은 도와줬는데 라합은 살렸잖아요. 맞아요. 도와준 사람을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가면 안 돼요. 당연히 도와줬으면 선대해야죠. 동정해줘야죠. 아니요. 여러분 동정을 넘어서 응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결론 너무 안 좋아요. 이 작은 이 한 사람을 용납했더니 그 한 사람이 25절 말씀에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냈어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 그것이 여우인지 토끼인지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잡아서 여러분 죽여야 되는, 끊어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용납해야 되는 문제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할 때 분별력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들으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지만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고 어떨 때는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들은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가족이 그 사람이 햇사람을 땅에서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면서 가나안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어요. 무서운 여러분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줄 때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용납을 할 때는 무엇이 전제해야 되는가?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끝까지 긴장하시라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이 없이 여전히 착한 사람이 되었다면 아직은 긴장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품은 착하게 보이지 않아. 여전히 부족해. 그러나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좀 믿고 이젠 그분을 지지해 주면서 이런 착하지 못한 행동은 바꿔가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시작점이 없어요. 기생이 라합의 사건이 있어요. 기생 라합도 정탐꾼을 도와줍니다.
그래 기생 라합에게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라고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이들은 신앙의 고백이 없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난 후에 12절에 징표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내가 너희 도와줬지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주어라. 결국 관계가 무엇으로 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여호와.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긴장의 끈 놓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가 신앙의 고백이 없는데 외적인 모습은 너무 잘 갖춰졌어. 마치 엘리압처럼.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는 그의 용모를 보지 않고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외적인 건 다 갖춰졌어요. 착해요. 그래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반대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여전히 아직 미숙한 게 많아요. 그러면 좀 도와주셔서 세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갖춰졌는데 그 속에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깨워서 철저하게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대로 선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정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는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 내 형제,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에 문을 나가서 거리러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느니라 하면서요, 내가 우리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맹세에게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21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 붉은 줄은 신약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볼에 피가 되죠. 결국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게 다 갖춰져도 예수 영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새 6장 말씀에 보니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 양,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사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척도 다 이끌어내요.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아멘? 믿으십니까?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다 살아버립니다. 은금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곳간에 듭니다. 그러나 거기서 살아남은 자가 있죠. 선대 받은 자가 있었죠.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은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사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내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아멘. 우리와 같이 거주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거주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거주해야 되는 사람, 천국 백성 되어야 되는 사람 우리와 함께 거주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신앙 고백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와 지금 거주하고 있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아직 천국 백성 된 거 아니야 라고 긴장감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 이불을 덮고 살고 여러분이 같이 밥을 먹고 또 같이 여러분들 친한 친구 사이 또 친한 관계 다 좋습니다. 같이 거주하지요. 그건 진짜 거주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오히려 여러분 후손들에게 악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사랑한 남편을 빨리 세우지 아니하면, 자녀를 세워놓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서 영적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선한 흐름도 흘러가지만 악한 영향도 흘러가기 때문에 흘러가요. 같이 거주하지요. 그런 여러분들이 노역도 시키고, 엄마 말 잘 들으니까, 내 말 잘 들으니까, 나에게 힘 있으니까 노역도 시키고, 이렇게 교회를 하면 교회도 한 번쯤 와주고, 그런 여러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라면, 내 말은 들어, 내 말은 듣고 있어. 마치 납달리 지파가, 또한 여러분 스물론 지파가 노역을 시킬 정도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예배실에 앉아도 있고 봉사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거기서 끝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동정도 하지 마시고, 아직 나와 거주한 자 아니다 하지 마시고, 끝까지 영적으로 세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 드립니다.